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헤브론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 안 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헤브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 혹은 많은 사람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제일 첫 번째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렇게 헤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 헤브론에서 죽고 장사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17살 때까지 이 헤브론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식구들을 다 이집트로 이사하기 전까지 야곱의 가족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우리가 4대 족장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아주 유서 깊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헤브론은 가나안 족속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갈렙에 의해서 도로 이 헤브론 땅을 찾게 되죠. 여호수아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라함의 땅 헤브론을 회복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이 땅을 두게 돼요.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헤브론은 다시 역사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게 된 배경은 아주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너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부하였는데도.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무려 10년이나 도망을 다닙니다. 쫓기고 쫓는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사울이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고 말아요. 전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도망을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졸지에 왕도 잃어버리고 왕위를 왕세자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당시만 해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고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좋게만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멘붕이었습니다.
쫓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좀 편해지긴 했지만 뭐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갑자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가 가야 될 곳을 정해 주심으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유명하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우여곡절 많은 역사적 도시 이 헤브론이 2022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과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헤브론이 과연 우리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될까?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헤브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이 헤브론을 지금 2022년 우리 성도들이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헤브론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카 롯과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은요, 어떤 존재였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뭐 조카하고 이별한 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나이 75세가 되는 상노인의 나이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고향을 떠난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먹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오면서 유일하게 데려 나온 혈육이 있었는데 그 혈육이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족장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족장시대가 뭐냐면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심센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 때는요, 힘이 센 놈이 장땡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갑이었어요, 갑. 왜? 거기에 터전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래서 힘도 셌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 가나안에서는 이 아브라함은 을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토종 이 족속들과 그들이 텃세 이걸 견뎌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마다 자식 같았던 이 젊었던 이 롯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됐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단단한 지팡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조카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제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누가 자기를 해코지를 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의논할 사람도 없고, 이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 이 노인이 된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혼자였고, 또 완벽하게 외로웠고, 막막했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헤브론으로 가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외로움과 막막함과 무서움, 이거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요, 헤브론으로 이사했던 아브라함은 더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삭도 얻었고 손자 야곱 태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헤브론은 회복의 땅인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기 전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1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살았어요. 사울이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일들이 10년 동안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다윗이 도망자니까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맘 편안히 10년을 보냈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고생을 그들이 했을까?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런 다윗에게 보상처럼 주어진 땅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헤브론은 회복의 땅이었어요. 우선 자기 자신이 회복됐습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다윗이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10년 동안 맨날 도망만 다니고 막 긴장하며 살았는데 다윗이 헤브론을 가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어요. 스트레스 없어졌어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의 가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겠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자꾸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는 헤브론을 가가지고 애들도 제대로 키울 수 있었고, 그죠? 자녀도 이제 안전하게 낳을 수도 있었고, 가족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헤브론은 다윗과 다윗의 가정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모든 자들에게 회복을 주었던 그런 회복의 땅이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헤브론은 자신의 가정, 일상, 삶, 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는 그런 회복의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헤브론 교회라고 하는 이름,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헤브론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왜 교회 이름이 헤브론일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이단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교회 이름을 왜 헤브론으로 지었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뭘요? 영적인 쉼과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과 희망을 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주마다 비록 줌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필리핀, 한국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헤브론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쉼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늘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브론은요 회복입니다. 회복. 가장 힘들 때, 가장 막막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안식과 쉼, 회복을 주는 곳, 이것이 헤브론입니다. 이게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헤브론의 이 의미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게 이제 문제겠죠. 여러분 딱 한 가지 이 헤브론이 주는 이 회복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는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헤브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과 회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끌어당기는 사람과 튕겨내는 사람. 끌어당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을 말할 겁니다. 생각이나 혹은 성격이나 믿음이나 생활 방식이나 스타일이 좀 달라도 끌어안고 포옹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기록했습니다.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요. 이걸 함께하고 공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느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려움들, 약함을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 당기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픈 상처 혹은 치부 이런 것들을 싸매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 끌어다니는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상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희생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죠. 내가 손해봤으니까 너도 손해봐. 이런 사람은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악을 손으로 갚아낼 수 있는 사람, 끌어다니는 사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약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심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일에든지 진심인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끌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복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더 호감을 갖지 않겠어요? 누구에게나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안식이 되어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푸근하고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헤브론 같은 사람이에요. 끌어다니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회복됐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헤브론과 같은 사람, 회복을 주는 사람,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과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 별겁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헤브론과 같이 회복과 쉼과 안식을 줄 수만 있어도 전도는 저절로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 안 해요. 예수를 몰아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높은 회복력, 따뜻함, 넉넉함, 온유함을 장착해서 여기 세상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비춰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브론이 주는 그 회복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따뜻함과 넉넉함과 온유함을 장착하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헤브론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헤브론이 주는 그런 회복력, 따뜻함, 넉넉함, 온유함 우리에게 요즘 성도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갑고 냉랭한 이것이 우리의 주류,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차가워. 세상 사람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교회를 욕해요. 우리의 이런 모습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냉랭함, 차가움, 그 넉넉지 못함, 이것에 대한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딱 한 가지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케이스로 들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차가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정치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전도사님이 유튜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주로 하는 아이템이 뭐냐면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얘기하냐면 빨갱이 목사 탑 10 그래가지고 명단을 쫙 발표하고 왜 이 사람이 빨갱이인지 이런 거 그래 막 딜이 까는 전도사 그 유튜브를 해요. 그런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요. 저보다 많아요. 제 유튜브는 13명 14명 그런데 거기는 수만 명이 그 구독하고 조회를 하더라고. 여러분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제 올해가 대선 전국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요. 정말 안타깝지만 보수, 진보 딱 갈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정말 이건 안타깝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도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목사와 전도사들이 앞장서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최일선에 서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에 자주 보는 목사님들, 예? 정부를 비판하고 이 정치 논리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런 분들 이게 보면 이게 안타까워요.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분들에게 정치 논리가 훨씬 더 우월하고 진영 싸움이 영적 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 아니 목사, 교육자, 요즘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따뜻함, 온기, 넉넉함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건 안 하고 이건 관심이 없고 정치 논리 여기에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가 갈라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교회의 모습은 차갑고 냉랭한 그런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속으로 답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보수였습니까? 진보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수였다면 우리는 보수해야 되고 예수님이 진보였다면 우리는 진보여야 돼요. 왜?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진보였어요. 한국식 논리로 따지면 진보는 빨갱이니까 예수님도 빨갱이입니다. 제가 이거 억측을 부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확실히 진보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교계 큰 어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사랑과 용서, 배려, 이해 이런 거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넉넉함 없어요. 따뜻함 없어요. 여러분들 강단에서는 분명히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라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보, 보수 어느 정도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만 사랑하셨습니다. 따뜻하셨고 넉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죠? 하나님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가이사 거는 안 돼도 된다.
거기는 우리를 억압하는 식민지 국가니까 그 가이사할 것을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가리키고 선동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한 번도 로마 정부를 설교로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심지어는 세리, 과부, 고아 다 회복시키셨어요. 편갈르기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극우주의자였던, 극보수였던 세롯 땅 시몬도 있었고요. 매국노 마태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두를 다 끈안으시고 포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넉넉함으로 맞아주셔서 다 제자 삼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모습은 닮지 않으려고 하는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왜 헤브론의 그 넉넉함, 그 헤브론의 그 따뜻함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나랑 조금만 다르고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도 가차 없어요. 너무 차갑게 대하고 너무 매몰차고 너무 딱 끊어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용납하시고 포용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끝내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주셨는데 요즘 예수 믿는 성도들 모습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기회만 되면 잘라내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비판하려고 그러고. 헤브론, 이 이름은 점점 차가워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따뜻한 온기, 넉넉한 여유를 회복하라고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헤브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력이 있는 성도들, 끌어당기는 성도들, 배려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이게 바로 예수님 닮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헤브론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 뒤돌아 생각해 보면 왜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못 쓸까? 왜 요즘 한국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신뢰받지 못할까? 여러분들 헤브론이 주는 이 회복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따뜻한 온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넉넉한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시큰둥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헤브론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헤브론이 된다면, 그죠? 이 끌어다니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닮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습들. 네, 그래서 우리도 헤브론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이 먼저 헤브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헤브론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온기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헤브론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쉼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워할 때 이 헤브론은 그들에게 쉼을 주었고 그리고 회복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헤브론과 같은 곳이 있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쉼과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헤브론 같은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헤브론같이 회복과 쉼과 안식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